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조금 아동틱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ET 약속 혹시 아세요? ET 인사를 좀 한번. 너무 그런가? 표정들이 왜 이러시지? 자,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옆 사람에게 집중해서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재밌는 교회야. 별짓을 다 해.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올 한 해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세 주째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어야 될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닿을 수 있는 방법, 귀를 기울여서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옛날 개혁성경에는 혈루병이라고 했는데 원래 여성들에게는 혈우병이라는 병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혈루증이라고 그 병명을 바꾸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유출병입니다. 부인병이죠. 끊임없이 쉼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병.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 좀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몸이 치유함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아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못할지니, 다시 유대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 혹은 현실적인 국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으시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가서 만나고 저기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와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순간 바리새인들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25절부터 28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진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에게 12해 동안 앓았던 자신의 유출병을, 그 출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가진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여자가 좀 돈이 있었던 부유한 가정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었거나 혹은 부인이었거나. 세상적인 방법은 다 해봤겠죠.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의사만 찾아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샤만적인 그런 어떤 신앙에 기대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신접한 자들, 샤만들,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민간신앙, 샤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무당들을 찾아서, 신접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더 싸거든요. 그 당시에 의사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의사가 많지도 않았지만 의사를 찾아간다는 건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동안에 아마 이 여인은 제사장에 가서 기도도 받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샤만을 찾아가서 어쩌면 민속신앙에 깃대어서 혹은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육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만이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차별을 받고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가족을 떠나야 하고 가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몸에서 그런 출혈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거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 곁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몸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은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만큼 이 여인의 세상적인 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27절. 그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확연히 다른 존재였던 거죠. 예수는 다른 방법이었던 거죠. 예수는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더 많은 짐을 나에게 주었지만 예수는 달랐던 거죠. 예수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밖에 세상과 동떨어진 차별된 어떤 능력의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냐면요, 역시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느냐? 너 무당이지? 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사람들아, 같은 편끼리 싸워? 사탄하고 악한 영, 디몬스, 귀신들은 다 같은 편이야. 근데 어떤 나라가 같은 편끼리 싸우겠니? 내가 만약에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는다면 그건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과 똑같아.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궁금했던 거. 내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장소로서 우리에게 인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디멘션은 아니에요. 그죠? 3차원의 세계는 아니지만 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분명히 어떤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거나 실제적인 어떤 지역이 아니라, 존 길모어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 천국은 바로 하나의 조건 혹은 영역 또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기는 청중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까지 확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사는 삶에 현재 바로 이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답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The kingdom of heaven is in you,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이 in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among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among은 기본적으로 한 세 사람 이상의 존재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모인 이곳에, 너희들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으로 해석하든 언몽으로 해석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시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바로 이곳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땅을 잇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의 영역 안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을 뜻하겠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는 접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앞서서 선제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고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을 했습니까?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보다, 이 말씀 속에 그 여인보다 우리가 더 크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손을 뻗어서 만져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병이 걸린 여인, 그것도 12년 동안 남몰래 앓고 있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모멸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접근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비록 옷자락이라도 아마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거나 예수님을 부둥켜 안거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라고 얘기한 건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 속의 불안함, 그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다가서서 목숨을 걸고 다가서서 손을 뻗어서 만져야만 했어요. 조금 전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훨씬 더 예수님이 이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편해졌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억지로 목숨을 걸고 기를 쓰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몰래 만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얼마나 더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더 확실해지고 얼마나 더 안전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반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정확히 만진 그 옷자락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들이 입었던 그 가먼트 대신에 기도할 때 몸에 두르는, 이게 프레이어 숄이라고 하죠.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숄입니다. 원래 이 숄은 옛날 구약시대에 유대인 남자들이 입었던 옷을 축소해서 만든 상징적인 물건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운 같은 걸 입었잖아요. 가먼트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술이 달려 있어요. 이걸 찌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이 4군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도록 그 옷에 술을 달아라. 4곳에 술을 달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며 모든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래 이 4개의 술은, 찌찌트라고 하는 술은 613개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기 5개의 매듭이 있고요. 이 꼬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이름이 가르치는 숫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꼬고 매듭을 진 그 방법이 613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613개의 매일매일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술은 원래 그 하늘색, 푸른색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대신 붙이고 다닙니다만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이것을 달고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눈에 보이는 할례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옷 기세, 내 기세 이런 술을 달라고 말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두르는 탈릿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 여인이 만졌던 건 예수님의 이 찌찌트였어요. 옷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뭐 옷깃이니 뭐 옷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번역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찌찌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만지는 걸 어떻게 그 옷을 입은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간 게 먼저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인지한 게 먼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천국은요, 의식보다 빠른 사랑의 유출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댔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능력을 내보내신 게 아니라, 아, 지금 누군가 나를 만지고 있구나, 누군가 나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자, 능력 받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그냥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인지, 의식보다 능력이 유출되는 게 더 빨랐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한 그게 우리를 향한 천국의 태도인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천국은요, 이처럼 지식이나 혹은 인식, 의식보다 더 빠릅니다. 그만큼 하늘은 우리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만큼 천국의 축복은 우리를 향해 쏟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놀랐던 건, 너무 감격했던 건, 이게 놀라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유출병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금 유출되고 있죠. 이 여인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를 유출하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식과 관계없이, 의식과 관계없이, 의식하지 않은 채 당신의 몸에서 사랑이 유출되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여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당신 안에 임해 있는. 기도해도 될까? 이걸 하면 구해도 될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못 듣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을 쏟아 놓으실 만반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식보다 더 빠르게 유출되었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사랑, 천국의 능력은 우리의 호소보다 더 앞서서 유출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오죠. 이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장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리와 마주치게 되시죠. 알고 보니까 홀로 된 여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에다가 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 행진이었습니다.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그냥 다가가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흔히 말하는 기도나 요청을 하지,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먼저,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는 정말 금기시였던, 죽은 사람의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청년아, 깨어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나고 난 후에야, 와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제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가셔서 그 아들을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호소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묵은 모든 문제들과 내가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내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음소리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조용히 무리들을 파고들어 예수님 뒤로 접근하는 여인. 그 입에서 감히 신음소리라도 나왔을까요? 그냥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있었다면 마구 뛰는 그녀의 가쁜 심장 소리뿐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당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그 사랑에 접속을 해야 되죠. 접촉을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인사할 때 손가락 인사를 했던 것처럼 서로 손가락이 맞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팍! 능력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100%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은요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접촉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비웃듯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당신 몸에 손대고 당신에게 스쳐간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수백 명은 넘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순간 단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었습니다. 누구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간절함이 없었어요. 혹 예수님의 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리저리 밀침을 당하다가 예수님과 부닥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접속되지 않았죠. 단 그 여인 한 사람 손을 뻗어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접근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심지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매일 그분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냥 수많은 소원과 수많은 기대만 그분에 쏟아놓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나라의 계획하고 뜻하신 우리의 삶을 위한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닿고 우리의 믿음의 손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그 거리를 무엇인가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고집, 자기만의 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믿어드리는 우리의 그 접근이 예수님의 준비된 능력,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오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 한 가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나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준비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작은 신음, 아니 뛰는 맥박에조차도 반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흔하게 예배 분위기가 나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은 예배에 접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 온 거지.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춥고 가는 길이 힘들고, 저 사람 또 와서 앉아있네. 왜 기도는 저렇게 지랄맞게 시끄럽게 해야지? 오늘 찬양 인도자의 선곡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네. 찬송을 부르려면 제대로 부르죠. 저게 뭐야? 내 영혼이 그거 아니야. 내 영혼이 은총이 이거지. 여러분, 이런 소소하고 자잘한 생각들이 장애가 돼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에게 그 천국에 접속하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이미 그분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분을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러 왔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손을 뻗어서 닿기만 하면 터져나갈, 폭발할 만한 그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뻗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나이가 연세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때 몇 살 때쯤인지 아시겠죠? 30대 초반이에요. 이 여인이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렸다는 거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뻘일 수도 있고 이모뻘일 수도 있고 누이뻘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 찾으시는 음성인 거죠. 천국이 그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믿음 앞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네 믿음의 손을 뻗어서 나와 함께 임한 그 천국의 손을 대었으니 천국의 능력이 너에게 유출되리라, 흘러넘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죄 지은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고개를 땅을 향해서 숙이고 누군가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쁜 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3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진 여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딸아. 네가 하나님의 딸로 천국의 능력을 만졌구나. 네가 하나님의 딸로 천국에 접속했구나. 너의 삶이 천국에 이어졌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세월도, 시간도, 생명도, 죽음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재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뻗는 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손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당신 스스로 세운 장벽입니다. 오늘 이래서 나는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난 절에서 오늘 그냥 예배에 실패한 것 같아. 오늘도 뭐 별 은혜가 없을 것 같아.
다시 이 여인의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성용품이 개발된 상태 같으면 아마 그나마 견디기 쉬웠을 수도 몰라요. 이 여인의 병은 부인병입니다. 자궁에서 끝없이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검붉은 피가 항상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까지도 이 여인은 출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혈루가 멈춘 것을 느꼈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다행히 생각할 때 겉으로 보이지 않은 질병이니까, 그죠? 치마 속에 입은 그 기저귀를 누가 볼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을 겹겹이 덧대서 만든 그 물건으로 피를 아무리 흡수하고 받아내려고 해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 냄새는 어떡하겠어요? 정말 은밀하게 아슬아슬하게 모든 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슴은 뛰고 마음은 불안하고 아마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죠.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냄새를 맡는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을 때 그의 손끝이 하늘나라에 닿았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생기가 돌아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쁘게 뛰던 그녀의 숨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며 평정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래전 말라버린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들킬까봐 큰 소리로 노래는 부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찬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 일이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팔을 뻗어 이 땅에 임하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는 시간,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어지는 순간, 그동안 여러분이 홀로 가슴에 품고 아파했던 문제들,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바랬던 모든 아픔들, 육체의 질고 마음의 상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받았던 그 여인처럼 그 오래되고 그 숨겨진 답답한 모든 문제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삶에 바로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천국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확장하여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오랫동안 눈물 흘려 길이 난 여러분의 그 땀 위에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에게 접속하십시오.